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여러 말로 권면한 결과 하루에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로 니꺼 내꺼 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축복하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 땅에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3장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될 때 40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이 거린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을 냈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걷고 뛰며 찬양하고 돌아다닌 그런 사건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수십 년째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차례 습관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날 점심 때도 봤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오후 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신기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몰려들기 시작했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장 말씀에서 또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요 2차례 나오는데 2장이 한번 나오고 3장이 한번 나옵니다.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핵심 내용은 둘 다 똑같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한창 동안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사도들에게 갑자기 체포조가 도달을 하고 사도를 그대로 체포를 해서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설교하는 중간에 갑자기 자기를 체포해가지고 가는데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부흥과 동시에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핍박이 같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마음에 새겨둬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 인생이 술술술 잘 풀릴 것 같지만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속에 항상 이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코스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위협하고 어렵게 만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집집마다 가서 금덩어리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나갔지만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서 그 바다를 통과하는 그 놀라운 짜릿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 그리고 나가지고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축제를 돌리고 영광 돌리고 기뻐 뛰며 춤추며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그들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라입니다. 마라. 광야길에서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바닷가에서 길도 내서서 축복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그들의 인생께는 계속 그런 시험거리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고, 이글거리는 광야의 태양 가운데서 이 쓴물을 먹고 그냥 갈증 가운데서 막 복통을 일으키고 막 거품을 내고 막 그러면서 떼굴떼굴 뒹구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름이 마라예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새 방언도 하고 안전뱅이도 일어서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되고 있는데, 그때에 체포조가 도달을 해서 베드로를 잡아가고 요한을 잡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설교하다가 그냥 붙들려 간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현장에는 항상 이런 고난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요, 아무 문제도 없고 평탄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다, 이거는요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뭔가 움직일 때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 뭔가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 문제들 속에서 교회가 같이, 시련 속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서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단단해져 가는 것이고, 교회가 더 성숙하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난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겠구나.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단히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순간에 언제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 있겠구나. 어려움이 올 수 있겠구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고난을 주신대요. 자녀는 영광도 받아야 하지만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핍박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다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붙잡고 핍박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기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제일 문제 삼는 게 뭐냐면은 세례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들의 수입이 확 줄어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보통 회개할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뭘 해야 됩니까? 제사 지내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들이고 성전에서 녹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기들에게 와요. 제물을 들고 와요.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양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게 사실은 제사장들에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소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흠 없는 수소, 흠 없는 순양, 이런 걸 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먼 곳에서부터 소 한 마리 끌고 지금 제사 지내러 사람이 오는데, 처음에는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 광야 지나고 산 지나고 이러면은 흠 없는 것도 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곤란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은 성전 주변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이런 소를 팔고 양을 파는 그런 장사치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제사장한테 그 소득의 일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주요 수입원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그동안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이 제사장들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각성하더니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기뻐 뛰며 춤을 추는데 하루에 3,000명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이게 여러분 곱게 보이겠습니까? 곱게 보일 리가 없죠. 다 자기들 밥줄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현장에 급파를 한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나 지난번에 갔단 말이야. 이번에 설교하다가 잘못하면 또 우르르 또 가겠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후다닥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이유도 없이 잡아간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모여요?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전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로들은 누구냐면 지역에서 뽑혀온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역구, 지역에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해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뭐를 만드느냐?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는 로마가 황제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를 해요. 로마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고 이제 자치적으로는 다 맡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70명입니다. 70명. 지금 장로들, 서기관들, 관리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70명이에요. 70명. 엄청나게 많죠.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요. 지금 여기 가운데다가 지금 그 2명의 증인을 놓고 이제 신문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누구냐면은 이미 은퇴하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입김이 너무 세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퇴를 하셨으면은 집에 가서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입김이 세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가야바는 누구냐면 현직 또 대제사장인데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전직 현직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이 다 모였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이들의 이름이 복음서에 보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을 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할 때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할 때 가장 앞장서서 주동했던 그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베드로, 요한을 붙들어다 놓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70명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요 아주 위협적으로 막 노려보면서 사도들을 겁박하면서 중앙에 막 죄인 취급하면서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무슨 권세로 여기 왔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니까지 것들이 도대체 이게 성전이 어딘 줄 알고 여기 와가지고 얼쩡얼쩡 이런 말이에요. 성전의 주인은 누군데? 난데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들, 너 누구 허락받고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얼쩡얼쩡거리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여기는 내 나와버린데 여기서 왜 설치고 다니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너 혹시 뒤에 뭐 뒷배 있니? 누구 라인 탔니? 그 사람 누구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 게만 들어있으니까 무슨 조폭도 아니고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사실요, 그 솔로몬의 광장이라는 곳은 그렇게 엄격한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거기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족보를 따져가면서 너 누구 허락받고 여기 왔냐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겁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전에 몸담고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알고 있고 춤추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축제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던지는 질문이 딱 이 수준이에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가만 보면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막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장로님이 혼자 다 합니다. 목사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싹 가르쳐버리고 새가족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 흠집을 내가지고 못 오도록 그냥 내쫓아버려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전라도의 어느 교회는 서울에 있는 아주 유력한 장로님이 그 고향 출신이라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웠대요. 근데 자기는 교회 안 나와요. 당연하죠. 서울에 사시니까. 근데 자기 돈으로 세웠다 이거죠.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그곳에 부임할 때마다 그 사람들 그냥 심어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더냐, 신방을 제대로 하더냐, 말씀을 어떻게 하더냐 다 듣고 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가르쳐요. 1년에 세상에 3번을 가르쳤대요. 자기는 그 교회 출석도 안 하면서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온갖 그런 사람들 갖다 흠집을 내고, 그러니 이게 교회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신 줄 압니다만은 혹시라도 여러분 높아심에라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30년, 40년, 50년씩 다니셨다고 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려고 하면은 이런 주인 행사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이 사람들이 막 강하게 어필하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야 이놈아 너는 도대체 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좀 부교육자 때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요. 청년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는데 청년 중에 하나가 여기서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찬양팀 리더가. 근데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했으면 들었는데 애들 다 보고 있는 앞에, 야 이놈아 너 어디서 지금 졸고 있어? 야단을 쳤거든요. 애가 얼굴 앞으로 난리가 났어요. 리더면은 어디서 지금 내가 웃음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제 수련회를 하잖아요.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를 해서 옆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있고 저는 이제 여기 앉아 있고 그 옆에 이제 리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졸리는지 강사 목사님이 막 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눈을 부릅뜨고 했는데 계속 졸려가지고 저랬더니 그 옆에서 리더가 딱 보더니, 목사님 졸지 마세요. 자기들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 있으니까. 특히 목사들이 그래요. 뭔 꼴을 잘 못 봐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쫙 보다 보니까 후배 목사님이 좀 사이즈 있는 교회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여기 가 있지? 그 설교를 가만히 듣는데 은혜가 되면 좋잖아요. 다들 은혜 받고 있는데 아멘 하고 은혜 받으면 좋은데 후배 목사님이라 이거죠. 이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 꽤 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리고는 얘 어디서 공부했더라? 족보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교단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단이고 장자교단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들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똑같이 해요. 목사님들한테 배웠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멘 하면 이렇게 받지를 못해요. 저 목사님이 성결교 출신이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봐요. 저 목사님 침례교 출신이지 그럼 조금만 실수를 하면 그러면 그렇지 이래요.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그냥 은혜를 받으면 돼. 깔보고 무시하고 쳐내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이들 끄덕거리시네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렇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제자들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얼마 전까지도 서로 쳐내고 깎아내고 막 끄집어내고 막 딛고 일어서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부서진 게 무엇입니까? 이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다 부서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좀 봐주면서 사세요. 너무 그렇게 막 불꽃 같은 눈초리로 다른 사람들 막 재단하고 이러지 마세요. 불꽃 같은 눈초리는 하나님만 허락된 거지. 사람들은 오로지 긍휼의 눈으로 봐야 돼요. 긍휼의 눈으로.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진짜 이 설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싫어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이 있는데 사두개인은 누구냐면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활동하던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가문이 쭉 이어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어져 왔어요.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다 이러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쭉 이어져 오고 제사장들을 그냥 대대로 이어오니까 고위층일까요? 아니면 밑에층일까요? 당연히 고위층입니다. 최고위층이에요.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 당시에 부활이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고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도 믿지 않았고 모든 것들은 그냥 이 세계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이 최고고 죽고 나면 끝이다.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이 충분한 거예요. 무슨 부활에 대해서 꿈을 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은 현실 속에서만 계신 하나님이세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충분하게 만족할 만한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베풀어 주신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왕국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면은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에서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은요 이런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 이야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내세 이야기하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쉬쉬거리니까 이단들이 자꾸 이걸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기가 이루고 얻은 그 부와 명성을 편들어 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룬 세계를 인정해주고 두둔해주는 것이야말로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칭찬해주고
좋아하고 평강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부자 된 사람들을 좋아해요. 성공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나라는 미국을 동경을 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나도 저래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솔깃해서 들어요. 모든 사고방식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고 이 땅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을 막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보다 더 나쁜 줄로 알아요. 그렇죠? 휘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막 껄핏하면 혼나는 건 다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두개인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은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 중에는 아무리 눈 씻고 뒤져봐도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내세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땅의 복에만 만족하며 살다가 복 그러다가 꽥하고 죽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이룬 그 복과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내세와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그 나라를 동경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께서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회장님이 어느 날 650년이나 되는 천종 산삼을 구입했답니다. 저는 산삼이 650년까지 사는 거는 그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650년을 살았대. 그거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산삼이 대단하구나. 나무도 650년이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자기가 이거 먹고 120년 동안 살아와야 되겠다고, 이걸 얼마에 주고 샀냐? 그 당시에 7,800만 원을 주고 산삼 한 뿌리를 드셨대요. 7,800만 원이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인데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께서 7,800만 원을 사실 때, 그때 대학생이 졸업하고 들어가서 첫 월급이 30만 원 달 때예요.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죠? 강남의 은마 아파트, 지금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거 이제 재건축 들어갔는데 그 은마 아파트 그때 가격이 2,034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7,800만 원이면은 얼마예요? 거의 4배 정도 되는 거예요. 4배. 2천만 원 할 때니까. 여러분, 지금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린 주문진에 있어서 잘 모르시죠? 거의 평균 한 20억이에요. 20억. 20억에 4배면은 적어도 60억에서 70억, 그죠? 한 80억. 산삼 한 뿌리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셔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요만큼도 안 남기고 3시간 동안을 잘겐 다 씹어 혼자 다 드셨대요. 왜요? 오래 살려고. 120년 동안 한번 살아보시겠다고. 근데 몇 세까지 사실게요? 85세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왜 제가 이런 예를 드냐면은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재산 10원 한 푼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아무 권리도 갖지만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잘 살겠다고 하지 마세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시되 너무 많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아이들은요,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전 세계 다른 나라 아이들이 혜택받지 못할 만큼 엄청난 혜택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이미 이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받을 만큼 축복받은 거예요. 정말 그 아이들에게 큰 저주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만 잘 되고 이 땅에서만 부흥하고 이 땅이 행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사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되면 이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례들이 인해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사니까 부활이나 내세라는 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싫어요. 싫어요. 자꾸 왜 그런 이야기를,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싫어합니까? 이 땅에서도 좋은데 자꾸 내세 이야기고 천국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마음이 복잡하거든. 이거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천국 가가지고 이 좋은 거 못 하거든요. 그죠? 예. 이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데 천국 가가지고 이 드라마도 못 보고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싫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처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예수 이러니까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아주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뭐 이유도 없이 그냥 갖다가 잡아가지고 입틀막이라고 하죠. 입을 틀어막고 그냥 갖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도들이 가운데 섰고 이제 막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0명이에요. 이 어른들이 막 탁 째려보면서 막 목소리 쫙 깔고 왔냐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도 기세가 딱 눌려야 되는데 베드로가요 전혀 눌리지 않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쫄지도 않아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 질문 안 했는데 자기 할 말만 하겠다는 거죠. 자기 할 말만. 자기들을 잡아온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병자가 일어난 사건은 뭐라고 그래요? 착한 일이다. 하나님이 사행한 착한 일이다. 딱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조금도 주눅들지도 않고 그냥 할 말 딱딱딱 하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처형할 때 그 앞장서는 그 사람들 눈치를 봐보면서 밖에서 벌벌벌 떨다가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인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누구의 권세라고 자꾸 묻는데, 그래 굳이 권세를 따지자고 하면은 내 대답은 예수의 권세다. 예수의 권세다.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예수의 진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공사장에 버린 돌처럼 다 버렸지만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다 취하셔가지고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릿돌 아니에요? 머릿돌 빠지면은 건물은 끼우뚱하고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가장 핵심 모퉁이돌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빼면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고 머릿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제일시켜놓고 온통 다른 곳에만 열정을 품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해야 그 자녀가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유독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막 대화도 많이 하고 막 서로 이해해 줘야 된다고 하고 보듬고 막 그래요. 뭐 산인데 뭐 이리 가는 길이나 저리 가는 길이나 어차피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 보람도 되지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한두 분 있는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해요. 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면은 이 가정에 남편이 천주교 나가고 자기는 교회 나오고 집사직분 받고, 그러면 그분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얘기하다 보니까 말빨이 딸리거든. 사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남편 따라서 어느 날부터 천주교로 가셔가지고 왔다 갔다 이러시더라고. 한 번은 천주교 따라갔다가 한 번은 우리 교회 나갔다. 집사님이. 그래서 집사님 왜 그래요? 웃어가면서 아이 목사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 평화를 위해야 된다고. 너무 사람이 좋으셔서 딱 부러지질 못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더니 남편 따라 천주교 가시더라고요. 그들은 말합니다. 왜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유별나나한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만 외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외쳐야 되니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한 분이에요. 그죠? 어머니 없이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이상한가요? 분명히 나를 낳아준 엄마가 있는데 이웃집 아줌마를 갖다가 야 이거 엄마나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이쪽도 엄마 이쪽도 엄마,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 내 엄마는 내 엄마죠. 한 분밖에 없죠. 진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다른 생각을 많이 해요. 돈을 잡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많이 생각해서 교회의 거룩과 세상의 더러움이 막 섞여버려서, 그러니까 교회가 혼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잃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회복되는 길은 예수만 외쳐야 돼요.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니까?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때로는 예수 전하다가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고 기적도 임하지만 핍박도 함께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70명이 가운데 세워놓고 협박하고 위협을 해도 전혀 굴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만 외친 사도들처럼 우리도 예수의 정신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김소월 시인의 초원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여러분, 일평생 부르다가 죽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목표는 예수의 증인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예수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